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남호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기독교의 자연관과 유학과 명리학의 자연관을 알아보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독교의 인간관과 유학과 명리학의 인간관을 알아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관, 운명관까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관은 사람을 보는 견해나 입장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본질이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어떤 관점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인간관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인간의 본질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첫째,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 정의합니다. 인간은 다른 자연물처럼 무로부터 창조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이 언제든지 다시 무로 환원될 수 있다는 유한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자신의 유한성을 초월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은 현세를 넘어서서 내세적 삶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줄여 말하면 인간은 창조된 존재이다. 인간은 유한성과 초월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 인간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인간관의 특징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를 지어 타락한 존재라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죄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 기반인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적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상실한 인간은 대체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욕망을 하느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교만이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느님으로 여기는 탐욕으로 드러납니다. 기독교 인간관의 두 번째 특징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서 교만과 욕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독교 인간관의 특징은 인간은 회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근원을 박차고 나온 인간은 자신의 시도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시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단계에 머무른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창조, 죄, 회복 이 과정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관의 전형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간은 이제 다시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전생애를 통해서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죄, 회복. 이것이 기독교 인간관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유아기의 인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에서는 특별히 인간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독교처럼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누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은 하늘로부터 성품을 부여받고 땅으로부터 육신을 부여받아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존재라고 봅니다. 인간의 생명은 생물학적으로는 육신에 속하고 인격적으로는 마음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항상 육신을 다스리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 인간에 관한 유학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이처럼 인간 이해에 있어서 유학의 가장 근본적인 시각은 바로 자연주의적 관점입니다. 유학은 기독교와는 달리 인간에게 삶에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묘목이 커다란 그늘을 들이우는 거목이 되듯이 인간 역시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 및 자연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배움과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숙해가는 존재라고 인식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유학자들의 각각의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본성을 어짓 인으로 보고 인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참다운 본성을 인의 예지, 사단으로 보고 사단의 개발을 통해 감각적 욕구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던 맹자.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예로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순자. 이들은 각각 입장은 다르지만 모두 다 교육과 계몽을 통해 인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섰기에 같이 유학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전한시대의 동중서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유학적 인간관을 정립했습니다. 동중서는 우주가 하늘, 땅, 사람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육체적으로는 땅의 형상을, 정신적으로는 하늘의 품성을 이어받은 중간자적 소우주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중서는 기존의 유학의 음양 오행 사상을 받아들여 유학이 중국의 국교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후대의 명리학적 인간관의 바탕을 이루는 근거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명리학의 세 가지 인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학과 마찬가지로 명리학은 인간을 자연적 존재라고 봅니다. 명리학은 인간 운명의 규칙과 자연의 규칙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이해하려면 천지인 삼재의 하나로서의 인간 이해와 자연계의 음양 변화와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명리학은 현세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재앙을 피하고 복을 얻기 위해 생겨난 피흉, 축일의 학문입니다. 따라서 이 학문은 현세적이고 기복적 성향을 띠며 그 초점도 전생도 내세도 아닌 현세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기륭화복에 집중합니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고 운에 따라 그 기복이 따르는 기륭화복의 존재이다.
그리고 현세적 존재이다. 이것이 첫 번째 명리학의 인간관입니다. 둘째, 인간은 운명적 존재입니다. 명리학은 음양오행을 통해 인간의 운명을 어느 정도까지는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저마다 탄생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생 역정을 펼치는 것이며 또 걸어가는 운의 길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자연의 음양오행의 기운을 부여받아 부기빈천과 수요장단이 이미 정해지며 이를 바꿀 수 없는 운명적 존재라고 보는 것이 두 번째 명리학의 특징입니다. 즉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운명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리학의 인간적 특징은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일정한 운명의 한계가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운명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공이 저절로 주어진다고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정한 성취의 가능성이 각 개인의 운명 안에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아있을 뿐 노력하지 않으면 실제 현실의 목으로 할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의 양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부리는 탐욕을 부리게 되면 결국 또 사단이 난다는 것이 명리학의 인간관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제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 또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불행에 대비해서 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명리학의 순기능이기도 합니다. 즉 유도에서 맺히기를 당해 갑자기 넘어지게 되는 경우에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기의 몸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낙법이라고 합니다. 명리학은 미래의 불행에 대비해서 우리의 삶에서 낙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예보와 같은 것입니다. 내일 비가 오는데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비를 그대로 맞는 것보다는 예측해서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해서 비를 맞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기독교의 인간관, 유학의 인간관, 또 명리학의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독교의 인간관, 유학, 명리학의 인간관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